거룩함을 추구하며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이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한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아멘. 네.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를 떠나게 됐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존중받고 사랑받는 자리에 있었던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인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지금 17살 정도 됐었는데 이 17세에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도 요셉이 이 일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 여러분 이런 환경과 신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게 되어 있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봤고 잠을 못 자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결국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히려 강건하게 이 일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더 이상 아버지도 없고 친구도 없고 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닥칠 상황이 어떤 게 닥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렇지 않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요셉이 닥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형들의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 요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전체의 그림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게서 나그나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때에 너희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요셉이 이 일을 위해서 이곳에 먼저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이 시점에서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시작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게 맞는 거죠. 다른 집에 팔려갔으면 그가 정치범으로 감옥에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고 있는 고난이고 역경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들어오게끔 만들기 위한 고난과 역경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저도 좀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나중에 나이 먹으면 장로 돼서 그냥 아이들 돌봐주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런 선생님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또 그 다음 때 목사님이
계속해서 목사를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사실은 도망 다녔어요. 정말로 하고 싶다는 마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보다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을 때 벽돌 하나를 쌀 때마다 그냥 쌓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도 항상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주변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두려웠어요. 이거 나는 내가 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이렇게 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요. 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제가 계속 도망 다니니까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만났던 마지막 목사님이 사셨던 삶을 보면서 결국 내가 해야 될 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가 가야 될 길,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었을까? 왜 이 역경을 주었을까? 왜 나로 하여금 이것을 견디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가야 될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의 깊은 뜻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2절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던 삶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 고난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이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게 저주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형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울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는 모든 일이 형통했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로부터 떠났을 때는 여러분 저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줄을 쳐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네, 아멘. 약속은 근데 이삭에게 야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형편과 처지는 노예의 신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받는 형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형통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게도 해서 이 형통함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는 요셉이 시작한 종살이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함께한 게 아니고 말년에 함께한 게 아니고 여러분 노예로 시작하는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함께하심의 축복은 요셉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요셉의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선언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나온 것처럼 이 400년간의 애굽에서의 생활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만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장소가 옮겨진 애굽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고 있고 그를 형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 가정이 됐던 나라가 됐던 교회가 됐던 그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축복, 동행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마음만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불의를 보고서 아버지 함께 가서 얘기했던 참지 못했던 그 정직함, 정직함이 성품이 요셉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정직한 사람의 성품으로 인해서 요셉은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3절 말씀 시작.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본 게 있어요. 요셉의 삶 속에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요셉의 삶의 태도,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종으로 노예로 끌려왔는데 이 놈은 이상한 놈이네, 좀 이상해. 종이고 노예인데 내가 알고 있는 종과 노예와는 다른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했던 것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그가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초재하지 않고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해서 거기 속한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로 여러분 모두가 당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에게서 겸손함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핵심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일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셉에게 이 축복이 있었고 보디발은 이것을 보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정말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힘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예자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한 명의 결실도 맺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으로.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신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할 때까지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구나.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지 모르지만 정말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구나.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될 수 없는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죽은 예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이루실 걸 줄로 믿습니다.
전 남양주 오늘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시작.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에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요셉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이 흘러가게 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사람은 자신에게만 이 복이 머물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서 누군가 남도 복을 받게 만드는 사람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날부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여러분, 들에서도 그리고 집안에서도 이 복이 임하게 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노예에게 맡긴 거예요. 요셉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직장에서도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 모두가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저는 살아나기를 원하고요.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받고 있는 축복은 인간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을 따라 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달라고 해봐야 인간에게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복의 근원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그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함께 해서 7절 말씀 시작.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6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대가 지나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아주 건강했겠죠. 그리고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지성과 인성과 인품 이게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이 젊은 요셉이 매력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육체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보디발의 여인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방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때요,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돈과 권력이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른들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걸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이 버는 것이 꿈일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두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형제들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형제들만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요즘은 자매들도 조심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를 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신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고하시고 당장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땠을까, 여러분? 20대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청년에게 이 유혹은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죠, 여러분. 어려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유혹을 자기가 한번 그냥 넘어가 주면 이 여인으로부터 더 많은 어느 것을 얻을 수도 있는 조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을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요셉이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완강하게 거부하세요. 조금의 여지도 주지 마세요. 틈을 주면 누가 틈든다고요? 사단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의 여지도 두지 마시고 완강하게 거부하세요.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여러분? 그의 남성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에게 이 여인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의지와 결단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의지적으로 죄를 거부하고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 밀어내세요. 안 된다고 밀어내세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죄를 짓는 요인은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 모두가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 여인의 유혹을 물칠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 주인 보디발에 대해서 배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의 신분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저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말했죠, 여러분. 그만큼 요셉의 죄의를 높여준 사람이 보디발이었습니다. 자기를 믿고 이 집의 모든 것들을 맡겨준 주인을 배반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주인도 바꿉니다. 더 많이 주는 대가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아요. 자신을 믿어주고 있는 주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믿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남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고백한 거죠, 여러분. 이후에도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요셉을 끈질기게 요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끈질기게, 끝없이 계속해서 자자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단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단호하세요.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죄의 모양도 끊어버리시고 어떤 죄의 유혹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죠. 일상을 살 때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볼 때 보면 참 과간이 아닐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세요. 내 안에 계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꼭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와도 함께 있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